자,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고요. 곰곰이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의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진 창조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이걸 우리를 예정했다는 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늘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예정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양이 내 기분 좋을 때만, 어떤 내 상황이 허락될 때만, 내가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내 삶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갈 때만, 그와 같을 때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교회 시대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을 높여 찬양해왔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의 그 은혜를, 그 놀라움을,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한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교회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소위 CCM이라는 찬양이 나오고 많은 찬양 가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교회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의 가사만 봐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찬양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인본주의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가사들, 복음인 듯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 마치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가사들의 찬양이 넘쳐나요. 감정에 호소하고 듣기 좋은 멜로디로 포장되어 가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높이는 그와 같은 가사 또한 보기 힘든 그와 같은 현실을 보게 돼요.
제가 예배 찬양으로 찬송가의 찬양을 주로 선곡해요. 물론 소위 CCM 복음 찬양 그 같은 찬양도 선곡하지만 찬송가의 찬양들 대부분 선곡해요. 찬송가도 그 영어 찬송에서 제대로 번역돼 갖고 이렇게 좀 오역이 없거나 이와 같은 부분의 찬송가 가사도 이렇게 고려해서 선곡을 해요. 이거는 전통 보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분명하게 가사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찬송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그런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공로, 그분의 사랑, 그것을 분명하게 찬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상황이 허락될 때, 그와 같은 때만 찬양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지금 밖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리스마스라고 캐롤이 계속 들려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가하는 그런 가사와 노래들이 흘러나와요. 흰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뜬 마음으로 흥얼거리죠. 한번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는데 과연 캐롤이 듣고 마음이 들뜰 수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묵으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서 누우셨어요. 그런데 캐롤을 듣고 마음이 들떨. 눈이 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시기적으로 이맘때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와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그저 세상이 즐거워 노래하니 나도 노래. 과연 이와 같은 캐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며칠 전 극동방송에서도 제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이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분이 울적하신 분들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이 성탄 캐롤을 듣고 기분 좋아지시고 힘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냄새나는 그 말구 위에 누인 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그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적인 것들 앞에 무릎 꿇는 내 자신을 비통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있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와 같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그런 것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들뜨는 것. 물론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시즌을 기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그 탄생을, 그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것을 기회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이 크리스마스를 기회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크리스마스, 연말,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와 같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제가 지난주 사사기 4장의 말씀 조금 요약하자면, 한 남자의 아내인 여성, 주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어요. 드보라는 이전 그 재판관들, 사사들처럼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서 앞장서서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이끄는 그와 같은 재판관이 아닌, 그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전하고 이끄는 재판관이었어요. 때문에 바락이라는 남자가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바락을 세우시고 10,000명을 모아서 가나안 야빈왕의 군대와 싸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야빈왕의 군대 대장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으로 다가왔죠. 오합지졸 10,000명을 모아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군대를 대적하고자 하였고, 이들은 상대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엄청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무슨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전술도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은 야일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그 왕을 멸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에 이르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크게 헌신한 자는 바락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동행했던 드보라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현재 세워진 드보라였어요. 하지만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야엘이라는 여인만이 명성이 자자하고 높여지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보면 바로 이 다음 6절에서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로 다니. 야엘의 시대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야엘의 시대. 그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그 여인, 그 여인들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높이는 야엘의 시대. 뭐 다 억울할 만도 해요. 드보라와 바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이 높여지고 드러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에요. 자신들로 인한 그 어떤 승리를 자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에요. 먼저 이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분의 그 마음을 찬양하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야. 이와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용서의 마음인 것이에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요? 사사기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그 죄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벌써 몇 번 반복됐어요. 범죄하고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고 또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죄짓고 혼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는 또 있고 죄짓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모습, 드보라와 바락은 이런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하서 이들의 원수를 갚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라고.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탐욕과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죄가 만연한 이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헌신하고자 하니까 또 용서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지는 이 죄가 만연한 백성을 또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거듭 용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돌아보면 마치 탕자를 떠나보내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고 가나안 왕 야빈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백성들로 인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 내오나 주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그 은택을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분께서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모두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의 그 용서의 마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잊은 채로 내 육신을 쫓아 그렇게 죄가 만연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내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데 언제요?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완악한 백성들이 나오기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거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 가운데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속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시자마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오 왔구나. 내게 나왔어. 내가 일할게.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막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 나왔을 그때 기다리셨다. 바로 기다렸다가 오 왔구나. 바로 이때 일하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사하시고자 일하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드보라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86편 15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 가운데 거닐고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와 같은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네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참고 계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자 하니 내가 지금 너를 보며 인내하고 참고 있으니 돌아오라.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그 불법과 만행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높여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또한 그분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어요.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가나안 시스라가 이끌고 오는 군대는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한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요즘식으로 그 자주포 탱크 이와 같은 것을 900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명검들, 창 방패를 온전하게 소유해 갖고 어떤 그렇게 전쟁 가운데 놀랍게 일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오시니 뭐라고요? 땅이 진동해요. 땅이 진동했다는 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산들이 녹았다고 그래요. 산사태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대단한 병거 900대라고 해도 전혀 위력을 과시하지 못하고 살고자 병거에서 내려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막 지진이 오고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밀려 내려오는데 병거 타고 있어 어떻게 해요? 내려서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쥐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놀라운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그 군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도 없고 준비된 무기도 없어요. 능한 지도자가, 전쟁에 능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존재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즉 이 세상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의 놀라운 철학자들 그 지혜를 소위 가졌다고 사람들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어부들 세리들 이와 같은 사람들 택하셔서 일하시고 또 그 로마 제국주의 어마어마한 권력 가운데서 세상의 약한 것들 너무나 약한 자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택하셔서 일하셔서 그 사람들 당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뭐라고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느니 세상의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놀랍게 하려고 놀라게 하려고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없는 자들 통해서
더욱더 놀랍게 이루시고자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찬양이 희미해지고 찬양이 줄어가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어떤 현대의 어떤 기술이라는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가 그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멸시당하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더욱더 놀랍게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인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도 지금 많은 리포트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진정 힘든 오지와 같은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거듭 보고가 돼요. 왜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어떤 목회자들의 쇼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요? 대도시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용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가진 내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는 그 하나님이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고 은혜를 모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쾌락을 쫓고 그와 같은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죄 가운데 거니는 백성이라고 하여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시되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리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가운데 계신 것을 확인해요. 세일에서부터 그 전쟁의 현장으로부터 나오시고 막 들에서부터 행진, 계속 그 전쟁 들에서부터 이렇게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니 산도 녹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산도 녹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죠. 드보라와 바락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로 인해 힘겨운 상황을 겪고 포로로 가고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요. 주변국들한테 계속 밟혀요. 주변국들이 더 저 건너편에 강대국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밟고 넘어가요. 또 밟고 넘어가요.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한번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뭐 만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렇게 포로로 속하지 않게 하고 계속 그 작은 나라로 존속되게 했다라면 진멸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포로로 계속해서 어느 강대국에 속하여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대국의 포로로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뭐 바빌론의 포로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돼요.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 강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신약교회 그 뒷부분,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뭐 역사를 보더라도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해서 씨를 말리고자 하였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민족 유대인들을 지키셨어요. 이와 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 삶의 순간이 어렵고 너무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래요. 어려워요. 맞아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가장 강한 부족이 있었어요. 체로키 부족. 그래서 뭐 차 이름도 체로키가 있죠. 이 부족은 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수색하고 물고기 잡는 등의 기술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성인식을 행했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멀리 떨어진 숲속의 깊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아들의 눈을 이렇게 가려갖고 묶어놓은 채 남겨둬요. 그리고 그날 밤 맹수들이 들끓고 그런 어려운 곳에서 이 가린 눈을 빼지 않고 그 어두운 밤을 지새게 돼요. 꼬박 지새게 돼요. 늘 어떤 소년들은 가족과 부족의 울타리, 아버지의 그 강한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이제 성인식이 될 때는 눈이 가려진 채로 아침 햇살에 비춰서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두운 숲속에서 혼자 온갖 공포와 싸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눈을 가렸어요. 주변에서 무슨 부스럭 뭐 풀들이 흔들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온 촉각이 다 곤두서요. 그리고 온 갖가지 부정적인 상상이 막 오가겠죠. 저기 다가오는 것이 뭐 사자면 어떡하지? 저기 다가오는 것이 어떤 나를 집어삼키려는 맹수면 어떡하지? 내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데, 온전히 피할 수가 없는데 나를 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침이 마르면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동이 터요. 햇빛이 그 숲을 밝히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해가 뜨는 것을, 그 햇빛을 내가 몸으로 느낌으로 해서 동이 텄구나. 두려움에서 벗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 가리개를 벗었는데 그 소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돼요. 저 앞에 근처에서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지난 밤 내내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는 먼 발치에서 창과 활을 메고 그 맹수가 들끓는 숲에서 맹수들이 아들 앞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키고 있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싸우시고 일하고 있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어요. 아들의 그 밤이 아버지의 밤이기도 했던 것이었어요. 그 맹수들이 있고 눈 가리게 하고 한 그 숲 가운데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보면 어찌 보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막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러시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꾸만 망각해요. 그분을 잊어버려요. 그분의 은혜와 영광 같은 것을 다 내팽이 치려고 그래요.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놓쳐요.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찬양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체로키 부족의 아버지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굳건히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눈을 가리고 이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에 질리고 낙심돼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우리가 강해지도록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은혜를,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며 그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언정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